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고 익숙한 달란트의 비유. 이 시간엔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가 설교로 함께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오후에 우리 살펴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12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죠. 어떤 사람이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세 종에게 능력에 따라서 자산을 맡기죠. 달란트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맡깁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맡겨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벌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다 벌었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그대로 남아있죠.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런데 그 책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되지는 그런 경우를 말하게 되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하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서로가 다른 비유입니다. 말 자체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무게 단위고요. 화폐 단위도 되지만 무게 단위도 됩니다. 또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문화, 그것은 이제 이방인의 단위고요. 또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유대인을 다루고 그래서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방인을 다룹니다. 종의 수도 다른데 마태복음 여기서는 3명이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10명이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능력껏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나 문화에서는 공평하게 나눠집니다. 한 문화씩 나눠주고요. 가장 큰 차이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화에서 그 책망받은 종은 자신의 소유는 잃어버리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자, 그런데 대상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하는 것과 우선 교리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휴거되어지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휴거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들림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휴거 때 다 들림받아 올라가겠죠? 그러면 재림 때, 지상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환란 때 남아있는 종들이에요. 대환란 때 남아있는 종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시는 대상이 있기도 하지만은 본문에 나와 있는 1달란트 받은 이 종처럼 버림받기도 합니다. 이 10처녀에 비유해서
현명한 그 지혜로운 이 15처녀는 이제 구원을 받지만은 어리석은 5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잘 하다가 출발은 잘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끝까지 견디지 못할 경우예요. 끝까지 견뎌야만,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할 때 그 끝까지 잘 견뎌야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부분은 행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에 속한 민족이냐 염소에 속한 민족이냐를 판가름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부터 끝까지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 행위의 대상은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대환란 동안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선대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기간 중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아주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서 잘 지킨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고요. 십자가 이전의 구원이나 십자가 이후의 구원이나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근본주의자들이죠. 근본주의자들이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간 것으로 보아서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한 사람이다. 그렇게 묻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처녀의 어리석은 5처녀의 경우에서도 볼 때 그 5처녀는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구원과 관련돼서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끝까지 견디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끝까지 내세우는 것은 이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에 있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는 자기 의를 성경은 가장 대적하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행함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자기 의를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그 사람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복음서에 관련돼서 봤을 때 요한복음은 다르다고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행위 구원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그 전체를 봤을 때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요한서신을 열등시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서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 그 예수님 그 당시에 지상에서의 삶을 살았을 때의 행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들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기준으로 놓고 그 가르침대로 실행할 때에 구원이 유지된다고.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다분히 유대적이죠. 다분히 구약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 요소로 가득 찬 거예요. 다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행위의 요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는 자신 있다 그거예요. 자신 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 설교하신 것들, 그것들 우리 지켜낼 수 있다. 또 기준을 그렇게 두어서 자신들의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행함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지켜낼 때에만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성경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사봉서를 가지고서 그 복음서를 가지고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를 살았을 때에 육신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그 육신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어디에서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육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혼의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기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경륜이 바뀌어졌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에는 경륜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유언이, 예수 그리스도 유언이 이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유언한 자의 죽음이 뒤따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모든 구절들을, 그 구원에 관한 그 교리를 다 거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인본주의로 무장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성별주의자라고요. 그 사람들은 행위만 고집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자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인데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했느냐면 인본주의를 우상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최종 권위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구원 교리가 분명히 확정적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하고 어디를 따르냐면 마태복음 25장 따르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얼마만큼 선대했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했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이 기본이 돼서 지금은 이제 좀 희미해졌지만은 그 남미에서 해방 신학이라고 그렇게 나왔을 때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부터 해방되고 경제적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프로레타리아, 이 부르주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그 신념적으로 행했던 그런 그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보는 것이냐? 바울이 한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충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충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이건 명백하게 충돌이 되어지는 구절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울이 한 말은 모두 옳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다 옳은 말씀들이고요. 성경은 절대로 충돌되지 않는 것인데 충돌되지 않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노아의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요. 노아는 역시 마찬가지로 노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노아는 노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 지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벨은 아벨만의 믿음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피의 제물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피의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예.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고요. 그 믿음은 하나입니다. 대상이 하나예요. 그 대상이 하나인데 그 대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모두가 다 똑같이 믿을 때에 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 믿음대로 믿어야 되고요. 신약에서는 십자가 이후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륜이 다른 것입니다. 서로 충돌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본문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그 왕의 심판, 이방인들을 심판하게 되면은 이 재림이 오게 되죠. 재림이 오게 되면 이제 왕국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로 직전, 왕국이 실현되기 바로 직전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때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 성경에서 종이라고 말했죠. 이 종들을 그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영적으로 이제 얼마든지 이 교리적인 내용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어떤 대상에게 어떤 진리를 말씀하셨는 것인가, 그것이 교리적인 적용이고 그 교리적인 적용을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 서신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신약 교리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영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종들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종들입니다. 말 그대로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종이에요. 그때에 말하는 종은 특별히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로서 이렇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는데, 은사는 이제 선물이죠. 기프트. 재능들을 주십니다. 은사들을 주시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25장 본문에 의하면은 각각 그 능력대로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몇 절입니까? 15절에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인데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청지기의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줬는데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공정하니까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았고, 1달란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의 그 관계를 봤을 때에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원래는 7달란트를 맡겨야 돼요. 그런데 5개를 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래는 5달란트를 맡겨야 돼요. 근데 5달란트 맡기지 않고 2달란트 맡긴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주인이 말할 때요, 적은 것이래요. 좀 어렵습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벌었죠. 여기서 말하는 5달란트는 최선의 결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적은 일에 신실했다고 그러거든요. 5달란트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달란트도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이 없어서 나는 청지기 직분을 못한다. 그 말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여러분의 능력의 60% 내지 80%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명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인데 워낙 말주변이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못했다. 나는 너무 그렇게 부끄러움을 잘 타서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또 나는 교회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맡은 임무를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 열매가 있겠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이렇게 놨죠. 그 과정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번 것은요 100배예요. 100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더 벌었죠. 그거 100배입니다. 아주 최상으로 그렇게 잘 한 거예요. 신실하게 잘 한 것이죠. 그 결과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무는, 청지기로서의 책무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돈이 될 수도 있고, 달란트가 이제 화폐 단위도 될 수도 있죠. 또 무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weight. 보통 달란트는 이제 금무게로 그렇게 치는데, 금무게로 따질 때에는 10kg에서 한 2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렇게 환산하면 10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건 돈으로 환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럼 바로 제일 먼저 제일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 이제 시간일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합니까? 최저 시급제 이거 돈으로 환산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관계 가운데서 설정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생명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우리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 돈으로 환산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 대상이라고. 재능들, 은사,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것도 돈으로 환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 그러면 배추값이 한 단에 5,000원이다 7,000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 임금을 말하는 것이죠. 농부들의 수고비, 그 용역비, 이것이 감안해가지고서 그 다음에서 마트에서 이문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첨가해봤더니 5,000원이다 7,000원이다 만원이다 그 부분이지, 실제 액면 그대로 배추 한 포기의 값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광합성 없이 어떻게 배추가 성장이 돼요? 공기 없이 또 비 없이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다 배제시켜버렸다. 가치에서 다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라든지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라든지 이 부분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빨리 발견해야 돼. 빨리 발견해야 된다. 어리석은 부모는요, 아이들 교육시킬 때 제일 못하는 거에 치중해가지고 자꾸 하려고 한다.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영어 수학 아니에요? 기를 쓰고 그거 하려고 한다. 잘하는 거 있다고, 잘하는 거. 잘하는 거를 빨리 발견해서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죠. 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자신의 능력 가운데서 잘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거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발견하는 것이 최상의 급선무인데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돼요. 이 신실한 청지기들, 신실한 종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전적으로 주인한테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운명까지도 의탁했을 때에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의무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요.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두드려서 안 열리는 것도 있다고요. 그럼 다음 문으로 가는 거예요. 또 두드린다고요. 안 열려요. 그건 또 두드린다. 열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이라고요. 부지런히 시도를 해야 돼. 시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상상 속에서 얼마든지 가려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 근데 내가 평가해 볼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이 없다고. 주인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인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하는데 나는 거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냥 묻어버렸다. 또 하나는 경우에는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도 있습니다. 한번 내가 구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섬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섬김의 영역들 있잖아요.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여기서 한 번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늘 신선한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지 발견하고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본문에서 5달란트를 사용을 했어요.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 복은 특권을 모시면 더 많은 책임을 주세요.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부지런히 사용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발견해야 되고 발견된 은사에 대해서는 사용해야 되고 개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오전 성경 공부할 때 다양하게 잘 살펴봤었죠. 이 성경에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또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은사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사용할 때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는 검에 대해서, 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거의 완벽하게 분석을 다 해냈습니다. 칼집이면 칼집에 대해서, 칼 자체면 칼 자체에 대해서 몇 도에서 도금을 하고 여기 합금은 무엇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각 물질에 대해서,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때, 얼마만큼 힘을 줬을 때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근데 사용하지를 않는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사에 대한 공부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회 주시는 대로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공통적인 은사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이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나누어지는 한 문화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인생의 절정인데, 인생의 목표는 그분과 만나는 것인데, 그것은 계산하는 것이고 결산하는 것이지요. 부지런함이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하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탁월하게 되어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탁월함에 있지 않아요.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작게 보이는 것, 처음에는 적은 양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냐? 거기에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충성심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한다고 했다면요, 이거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봐버려요. 별거 아닌 걸로 봐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서 제일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받는 위치. 다시 말하면 이 자리가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자리라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잘 받는 그 기회가 있는 자리, 거기에만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에 비해서, 투자에 비해서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게 별 관심 없어요. 청소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그 청년부 회장할 때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부들 이렇게 하고서 같이 할 때요. 덕목,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덕목, 빗자루 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절 안 하고 그냥 가르치려고만 한다. 그거 동기예요, 동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구령하는 것, 그 계속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설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로 이제 가르치는 위치가 주어지면 그런 가르칠 수 있는 자리도 있죠.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 적은 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씩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씩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건성건성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높이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때에 어려움을 한번 주어버리면은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기초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그건 별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다 무너져 버려요.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두 손 들고 항복해버려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가능성이라도 있다고요. 근데 기도 자체를 못한다고요. 너무나 유약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맡겨주셨을 때에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의 특징, 종의 신분임을 잊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과 나의 것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죠.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 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물질관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질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그 사람 그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무슨 진경인가 그렇던데, 그 온라인 게임 개발해가지고서 했던 사람인데요. 젊은 사람이에요. 50대 초반인가 막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5조 5,600억이에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15조 5,600억이 있으면 어떤 일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없다. 그 사람 왜 죽었죠?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신의 죽음마저도 그것이 관계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사람의 행복, 사람의 만족, 그것은 소유와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그래서 청지기 직분을 내가 인식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왜 맡겨주셨죠? 쓰라고.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잘 써야 된다.
주신 분이 주인임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소유 의식을 가졌어요. 저 사람에게 5달란트 주셨다. 저 사람에게 2달란트 주셨다. 나에게 1달란트 주셨다. 공평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저 사람을 봤더니 5달란트 받았어? 주눅들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만약에 주인이 그 능력을 알고서 2달란트를 받는데 욕심대로 한번 5달란트 한번 주어봐요? 2달란트 주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한 5달란트 맡겨봐요? 그냥 당장 말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영을 잘 아는 사람, 무슨 뭐 이렇게 재벌 경영 같은 사람 있잖아요. 뭐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아들들이 여럿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회사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들에게는 중소기업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중소기업 맡긴 그 맡은 아들은요. 거기서 인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요. 근데 자기 똑같은 형제인데 저렇게 큰 회사는 형제에게 주고 나한테는 조그만 회사 주고 그것은 세상 사는 이치니까 그렇게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적더라도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종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다고요. 1달란트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돈이고 엄청난 무게예요. 그러니까 능력껏 받았는데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발이 안 돼요. 더 이상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제일 적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원망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처럼 계속 죽을 때까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사울 왕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더 많이 개발됩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다고요. 30, 60, 100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얼마만큼 쓰임받느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느냐.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학교가 불러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입학 공부하는 거예요. 회사가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스펙 쌓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좋은 회사, 원하는 회사에서 나를 좀 불러달라고. 청와대에서 불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국민이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게. 지난주에 어젠가요? 여기 사직동에서 거리 설교를 하러 가는데 이재명이 뽑아달라고 거기에 막 다 차지하고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기 사직역으로 갔는데 사직역도 거기 환경 좋더라고요. 나 뽑아달라는 거예요. 좀 나를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올바른 청지기 직분을 갖지 못했을 때, 올바른 소유의식을 갖지 못했을 때 이건 별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에, 물질적인 것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에 그냥 전념해 버려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운명으로 끝나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문화의 비유로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없다고요. 마땅히 상속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요. 그래도 거기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거 전한다고요. 그거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왕국이 목적이라고요. 통치가 목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 거기에 1차적으로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참된 경배자이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자이니까 집중하면 되고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제일 못난 사람은 자꾸 옆 사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이 이사 오기 전까지는 나는 부족할 것이 없었잖아요. 행복했잖아요. 옆에 사람이 이사 와서 한번 놀러 오라고 가봤더니 화장실 2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 중에서도 영적인 시기는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시기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드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내 능력을 아신다. 내 능력껏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이. 언젠가는 오실 것이에요.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기, 그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오시기는 오세요. 여기 보면은 한참 후에 오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는 것이 더뎌진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아예 그분께서 오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분께서 통치하는 것을 원치를 않으신다고요. 그런 그 상태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는 사람이냐? 지금 이미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나에게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시간이 있다고요.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 바로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